하나님 말씀 욥기서 3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옥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채무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엘리후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배워야 할 게 뭔지에 대해서 배웠죠. 32장부터 37장까지였습니다. 그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순종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곤고를 통해서 진짜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 엘리후를 통해서 배운 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가 없기를 바라고 바로의 행포가 당장에 끝나기를 바랬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바로를 더욱 완악하게 세우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배우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게 되는 건, 어떠한 난간에 봉착하고 바로가 우리를 삼키려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거를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이제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괴로워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십니다. 속도감을 가지고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당신의 그 모습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표어 잘 모르죠? 매년 똑같은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내년도도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표어 하나로 가도 될 것 같아요. 표어 바꾼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오늘부터는 욥기의 마지막 레이스입니다. 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2월 19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겨울이었습니다. 또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한 4편, 5편, 6편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 요 정도 안에서 끝날 겁니다. 42편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38, 39, 40, 41, 42 5장이 남았는데 오늘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오늘 38장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3절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 이걸 하면서 처음에 우리 봉규 형제가 그랬죠. 목사님 이거 다 하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건데, 저도 겁이 많이 났고 그래 다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안아 봐봐요. 제가 준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시고 같이 이 말씀 안에서 그 어떤 레일을 같이 달려왔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주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 시간이 겁이 날 정도로 다음 주엔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말씀 선포한 거를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탈고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은혜를 또 감격을 누렸습니다.
평생 성경 66권을 다 강해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었는데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근데 어저께 제가 누가 저한테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읽어봐 드릴까요? 이런 댓글이 왔어요. 저희 아름다운 곳 버지니아에 있는 작은 교회 15명에서 20여 명이 있고요. 여기에 오셔서 몇 년이라도 목회하셔서 부흥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목사님.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 찬양 인솔자 따로 없고 따로 필요 없고 목사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 금상첨화일 듯합니다. 작은 소규모지만 한 달에 $10,000 이상 헌금 나옵니다. 현 목사님 후하게 섬기고 있지요. 애들 둘 어려서 왔는데 모두 대학교 졸업까지 시켰어요. 현 목사님은 꿈이 너무 크십니다. 큰 곳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시니 사실 언제 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애들도 다 졸업한 상태라서요.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댓글 남기신 거예요. 저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아니, 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를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욥기 한 장 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셨지 않으세요? 예. 이게 말씀 선포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같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자라났거든요. 앞으로 더 자라나야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살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행을 못해, 진도를 못 배워요. 3절에서 끝냈어요. 그게 근데 은혜인데요. 4가지 은혜를 선포하려고 해요. 어제 고민 끝에 오늘 끝까지 다 하면은 이제 나를 아예 보내버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4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욥이 이제 받은 은혜가 뭔가. 우리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북풍 가운데서 욥에게 뭐 하셨대요?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받은 은혜예요. 이게 여지껏 우리가 쭉 욥과 함께 달려왔다면 이게 왜 은혜인지는 알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왜 은혜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욥은 뭘 원했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38장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욥기 23장 3절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고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전능자가 어디 계시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예. 이게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 하나님을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 만나게요? 다 못 만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BTS 음성도 라이브로 못 듣는데 콘서트 티켓도 못 끊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 엘리후를 통해서도 배웠죠. 이건 한번 보세요. 37장 23절이에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전능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38장에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그냥 얻은 거예요. 자기 소원이 성취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욥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가지요. 작은 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아가요.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못하네. 이것도 하나 나는 못 얻네.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가장 크신 지존자를, 전능자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인간 측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12절에 너무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그래서 13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육정,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걸 하려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려면 먼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엄마를 안으려면 먼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엄마를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영접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추기죠. 빨리 영접하라고. 빨리 영접해서 천국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니요. 재림의 때와 시도 하나님의 주관하는 거고 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때와 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전도자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게 선행돼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영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셔서 인간을 낳아주셔야 인간이 그분을 영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실까요?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거듭난 씨로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생,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됐대요?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중생시키는 거예요? 그 전의 인생은 중생하기 전의 인생은 다 썩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썩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처음에 아담은 썩지 않을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죄로 인해서 썩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중생케 하시는데 또 썩을 걸로 중생케 하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썩지 않을 씨, 그게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자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홀로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씨로, 우리의 원인으로,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면 결국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버려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 출생의 비밀을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앞장으로 넘어가요.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죠.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은 다 욕심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 사망을 낳고 끝나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썩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 종교 활동도 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예배당도 나온다고, 기도도 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안 와. 그런데 그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였어요. 근데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구원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거듭남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회복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은혜보다 좋은, 이건 다 위로부터 온다고.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닌 그분의 것으로 하셔야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생명, 유일한 생명, 살아계신 자, 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만 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욥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욥이 원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욥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은 이거 알았잖아요. 욥기서 9장 16절 보세요. 욥이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막 수준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9장 16절 가령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으로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그분을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불러서 그분이 응답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러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아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기우제를 언제까지 드린다 그래요?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목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욥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님, 제가 기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군요. 주님의 때가 되어서 저에게, 이 죄인에게, 욕심 많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할 겁니다. 욥은 원인이 없어요.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책을 한 권 또 소개하죠. 제가 이 책을 예배 시간에 많이 이렇게 언급했는데 누구도 저한테 이 책을 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는데 우리 수미 집사님이 저한테 빌려달라 하셨고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문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예. 이 앞에 두 글자가 있어요. 뿅뿅은 여러분 이 명사인데 두 글자인데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전 페이지에 있던 건데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래요. 교회도 그분이 이루신대요. 예.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며 교회도 그분이 이루십니다. 아멘 되세요? 교회는 우리가 노래하듯 주님께서 물과 말씀으로 지은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나라 역시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해서 성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고 당신의 때에 그분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일들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행동을 하는 이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푸는 사랑, 구원, 회복에 응답하는 이들이며 새로 시작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분 활동의 수혜자들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활동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은 그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응답하는 거라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구원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너를 건져내셨다. 너에게 오셨다. 2000년 전에 그게 완료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혜자라는 감격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라고, 이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실래요? 16절.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에스더서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거기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세상은 깍두기가 있어요. 깍두기. 깍두기는 누가 뽑아가요? 힘센 편에서 뽑아가요? 약한 편에서 뽑아가요? 힘센 편에서 뽑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깍두기예요. 유일하게 힘센 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깍두기는 짐짝이에요, 짐짝.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재미나게 이야기하냐면, 여자들은 어린 남자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어린 남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손이 많이 가요. 공감이 되세요? 아니, 나이가 많아도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여자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뭘 원하냐면 생산력 있는 남자, 그리고 자상하고 관대한 남자, 거기다가 신체적인 매력도 있으면 좋고 유머러스까지 있으면 좋고. 여자는 근데 어린애는 이게 없는 거예요. 신체적인 매력은 있는데 관대함은 없어. 생산력은 없어요. 그냥 손만 많이 가는 거예요. 어린애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손만 많이 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왜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순서 거꾸로 잘못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신천지는 순서가 거꾸로진 정도가 완전 잘못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좀 신비로운 거예요. A와 B가 있었는데 A가 B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철수와 영희가 있었느니라. 근데 철수는 영이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라. 저는 이 요한복음 볼 때 여기서 못 넘어가가지고 막 성경 뒤집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민규와 영희가 있었느니라. 같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민규가 영이니라. 이게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게 14절에서 풀리잖아요. 14절 보세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유대인들은 설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유대인인데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이방인들은 이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 역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 논쟁을 가지고 변증만 한 거예요. 이거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대보면 알아요. 이거는요. 유대인이 대보면 평생 성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겼는데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왔는데 이 영도 하나님인 거예요. 유대인 이게 없으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죠. 이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아까 그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뭐 어디서 나와주는 거야? 십자가가 날 낳은 산부인과였구나. 이제 우리는 맥이 그어진단 말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욥도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그러죠?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폭풍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 번개, 우레가 같이 동반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욥이 겪은 욥기 전체의 상황을 배제하고서 이해하는 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거예요. 욥이 겪은 그 삶이 폭풍우입니다. 우리말 폭풍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세아라는요, 사나운 비바람, 회오리 바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20대 때 매년 제주도에 자전거 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 12번 국도를. 그때 큰 태풍은 다 만났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지? 뭐 매미, 라마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있어요. 진짜 돼지가 날아갑니다. 다 사나운 바람이 뭔지를 전 다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 욥이 겪은 일련의 시간들, 그 비바람의 연속들 너무 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은 사나운 비바람 가운데 있는 욥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범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엘리후를 보내셨죠. 엘리후만 보낸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이 직접 등판하세요. 그리고 그 폭풍의 저 괜찮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자꾸 팍팍 튀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몇 번이죠, 제 마이크가? 12번? 하나, 둘. 뭐 다 껐는데도 여기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그 폭풍에 또 이러네. 폭이라는 발음이 센가가? 2번. 맨날 바뀌니까 폭풍의 폭풍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 이제 더 이상 그거는요 폭풍우가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폭풍우 가운데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건 소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식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이걸 가르쳤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성격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터줏대감이 많이 됐었어요. 좀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지만, 대체로 그래서 기도 시간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시간이었어요. 내 폭풍, 이걸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들은 믿음이 성장한다고까지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폭풍우 가운데 인간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폭풍우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이에 그치어 잔잔하여지. 지금 이들이 폭풍우 가운데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한국교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25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살기 위해 부르짖는 제자들 향해서 신랄하게 말씀해요. 신랄.
신자도 매울 신자고 날짜도 매울 날짜더라고요. 엄청나게 몇 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들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렇게 믿음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야 수준을 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폭풍우 가운데 소리치는 수준은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수조차 없는 수준인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컨대 폭풍우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절망해요. 과연 인간이 부르짖으면 몇 시간이나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폭풍우 가운데서 24시간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못 부르짖어요. 48시간 할 수 있을까요? 72시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요. 해도 그게 자기 경력이 돼요. 못된 경력. 나 72시간 금식한 사람, 72시간 쉬지 않고 예배한 사람, 그걸 명함에 쓰고 다닌단 말입니다. 언제 소망입니까?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 구조대가 먼저 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게 소망이라고. 그게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구조대가 와서 먼저 말을 건넨다면 이제 비로소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폭풍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폭풍우가 너무 세니까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잔뜩 겁에 질려 소리를 너무 지르다 보니까 우리 소리에 주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정작 그분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고 그분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고 계신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올 때는 더욱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현대 신앙에는 그래서 더욱 침착하고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강하냐 안 강하냐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 덜 기다렸냐. 믿음의 강하고 약함의 어떤 그 척도가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냐? 8장에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니 18장만 돼도 28장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38장에 왜 말하냐 이거예요. 8장에서부터 죽게, 뭐 3장부터 죽겠는데 왜 38장까지 말 안 하다가 38장에 나타나냐 이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욥은 엘리후의 등장 이후부터 말이 없어졌어요. 그는 새 친구들과의 대화 때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 이후에 점점 침착해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아예 없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 네가 이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폭풍이 올 때는요,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어쩌면 이게 세상 이치로 봤을 때는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폭풍우 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쳐야지.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죽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9장 23절. 다 같이. 또 무리에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 좀 데려가요. 나 따라가고 싶어요. 이래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없는 사람이 이게 부인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따라간다 이야기예요. 세상은 어떻게 따라가요? 저 여기 있어요. 나 버리면 안 돼요. 나 꼭 데려가야 돼요. 이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인된 자를 데려간다 이야기예요. 세상 이치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그 유명한 24절이 붙어 있는 거, 다 같이 24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해되죠? 아, 이게 예수님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욥기 38장은 지금 욥이 어느 상태인 거예요? 부인된 상태고 죽은 상태인 거예요. 말하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인 거예요, 이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나 못 살겠다, 욥이 그냥 자살해 버렸어. 극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욥을 못 살리실까요? 부활 못 시키겠냐 이 말입니다. 부활시키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죽은 자는 그분이 이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막 시퍼렇게 막 날이 서가지고 막 거침없이 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후가 딱 오자 그때부터 침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잃고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피차, 그래서 폭풍이 왔을 때는 아무리 무서워도 입을 닫고 귀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죠. 류시와 시인을 제가 좀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1세가 나온 이후로 지금 320쇄를 찍었어요. 돈을 얼마를 버는 거예요? 아직 1세로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시가 있어요. 자기가 쓴 것도 몇 편 있지만 세상에 좋은 시는 다 편집한 거야. 이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제목 재밌죠? 산상수훈을 설파하기 위해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가 스팸 메일을 사용했는가? 사도 바울은 성능 좋은 메모리와 업 버전을 사용했는가? 그의 편지들은 바울골뱅이로마닷컴이라는 이메일명으로 성경 게시판에 올려졌는가? 마게도니아에서 떠날 때 그는 문자 메시지로 가도 되는가를 묻고 출발했는가? 모세는 바다를 가르기 위해 전자게임기의 조종관을 작동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 위성 추적 장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는 10계명을 손으로 썼는가? 아니면 영구히 보관되도록 CD에 기록하였는가? 예수는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홀로그램인가? 또는 컴퓨터 합성인가? 그것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만일 당신의 삶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 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가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과 다른 모든 멋진 도구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이 당신 곁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이 당신 곁에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거기에 계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버렸어요? 욥과 함께 하셨어요. 욥이 호들갑 떠는 바람에 어쩌면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점점 침착해지고 의연해지면서 자기가 부인되고 거의 죽을 만큼 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구절절 옳은 소리 아니에요? 저 시. 욥기 주석을 썼던 크리스토퍼 애쉬의 말을 제가 인용해 봐 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시간에 당신이 선택한 자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때를 정해요. 그리고 사람도 당신이 정해요. 이거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8장에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셨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좀 자주 서둘러요.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애한테 서둘러서 뭘 해줘요. 애의 니즈를 채워준다고.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운다고 서둘러서 8장, 9장, 10장 이때 나타나시던가요? 아니요. 욥이 거반 죽을 때까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낮아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분으로 넉넉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했어요.
욥을 박살나게 했다고요. 다카. 그리고 우리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안 그러면 욥은요, 지가 부르면 하나님 언제든지 제깍제깍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금식 작정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40일 뒤에는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숙하고 경험치가 없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다 맞는 것처럼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처럼. 애들 논리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부모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건 걔네 논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걔네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달려드는 거예요. 틀렸는데 맞았다고 믿는 사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맞다고 신념 가운데 살아. 그 사람을 이길 사람 없다고. 애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는 말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꼴방을 때려야지. 네가 아무리 말해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나님 38장까지 말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욥은 그동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때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이 자기가 똑똑한 척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했지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욥에게 노란하지 않으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고 그를 그때 나타나셔서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저 자세로 욥의 아무 말 되지 않지나 우리의 아무 말 되지 않지 하나님은 끌려다니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강직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예.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베리는 거예요. 폭풍우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풍우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폭풍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다 울었니? 때 다 부렸어? 애가 지풀에 쓰러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네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몇 번 가르쳐주면 애들이 다시는 그거 안 합니다. 애들 똑똑하거든요. 우리 귀에서 폭풍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도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아니구나. 마치 욥이 엘리후를 통해 쥐 죽은 듯이 경청하게 된 시즌이 올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거의 없는 분처럼 침묵하실지도 모른다 이야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 시간에 자기가 부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세 번째로 욥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우리 욥기서 38장 2절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무지한 말로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무지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 화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혼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과 혼을 내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지한 것에 대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욥기서 34장으로 가셔서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35절. 욥이, 다 같이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이건 누가, 하나님의 한 말이에요?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엘리후. 지금 하나님과 엘리후는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후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기게 된 거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화가 아닌 혼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과 혼을 내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감정적으로 승질을 부리며 화를 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혼을 내는 부모가 있다라는 건 그 자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살아가게 되는 사회에서도 큰 축복인 거예요. 맞죠? 우리는 대체로 화와 혼을 혼동하는데 혼을 내는 건 자녀의 바른 성장의 필수입니다. 필수. 자녀에게 화를 내면 두려움을 주지만 혼을 내면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두려움 가운데 애들이 하지만
혼을 내는 거예요. 감정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요즘은 혼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혼나는 애들이 없어요. 화내는 부모는 있은지 모르겠지만 혼내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혼을 내는 건지 화를 내는 건지를 분별 못하는 겁니다. 자녀를 화를 내면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배워요. 공포심 가운데서는 사실 아무것도 못 배우거든요. 윌리엄 윌리몬이 예전에 뭐라 그랬죠? 겁박하는 부모는 정직을 복돋우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겁박을 하잖아요. 그럼 정직한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겁박하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회개가 아무리 진심을 담았다 할지라도 정직한 게 안 나온다니까요. 무서워서 한 거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래서 화가 아니라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감정 없이. 그래서 대부분의 권위자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전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인내로 계속 혼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권위가 있는 부모라면 대체로 화가 아닌 혼을 내죠. 유퀴즈 제가 금요일 날 말했는데 제가 좀 캡처를 해봤어요. 아주대학교 정신과 조선미 교수님이 육자가 들어가는 게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고 육자가 들어가는 거. 보육은 뭐예요? 돌보는 거. 그리고 교육, 가르치는 거. 그리고 뭐예요? 훈육은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보육, 돌봐야 되고, 교육,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질문하들 그렇다면 어떻게 훈육을 시키냐는 거예요. 어떻게? 유재석 씨, 이게 조세호 씨가 막 질문하는데 이 조선미 교수님 뭐라 하냐면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정 없이. 엄마 이 닦아도 돼?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주는 오늘은 이 닦아야 돼. 밥 먹고 나면 양치하는 거야. 애들이 네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하죠. 그런데도 또 말하는 거예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일 모레 글빛 언제까지? 애가 이게 몸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오늘 이 닦아? 물어본다.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우리 도연이는 맨날 그랬어요. 엄마 오늘 머리 감아요? 그 제가 이랬죠. 감아야 될 것 같아? 안 감아야 될 것 같아? 너 몰라서 묻는 거야? 4-5살 때 우리 애들은 스스로 모르고 다 끝나버렸어요. 손 하나도 안 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 그걸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감정 없어서 화내는 게 아니고 혼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시다고. 화가 아니라 혼을 내고 계세요. 지금 조선미 교수가 훈련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싫어도 꼭 해야 하는 거. 그리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거. 이걸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화 없이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애가 이게 내 삶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여기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애한테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애들이 엄마 오늘 한 번만 안 하면 안 돼? 엄마들 마음 약해가지고 그래 오늘 한 번만. 그것 때문에 애들 버릇 다 베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 아니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요 애들이 양치를 안 하고 샤워를 안 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 전에는 안 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애들이 이제는 하지 말라 그러면 괴로워한다고. 여기까지 훈련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까지. 권위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훈육, 곧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닌 혼을 내줘야 돼요. 현재 욥은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욥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처럼 지금 훈육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무지한 말을 많이 했어요. 아무 말 되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욥을 돌보세요. 보육, 그리고 가르치세요. 교육뿐만 아니라 훈육까지 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계신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욥은 고아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그렇게 훈육 잘 받은 애들은 사회에 나가면 진가가 발휘될까요? 안 될까요? 대반해 되죠. 보육과 교육과 훈육의 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은 자녀는요, 돌봄받고 가르침받고 훈련을 균형 있게 받으면 반드시 사회생활을 할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휴, 너 잘 배웠구나, 너 참 잘 컸구나,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욥을. 오늘 우리 역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돌보심과 가르치심과 훈련시키심.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봐주세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훈련회 때 보육을 갈망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보육해주지 않고 훈육하시나? 아니, 보육은 어릴 적에 받는 거예요. 이제 장성하면 교육을 받는 거고, 교육을 안 받고 싶어하는 애한테 훈육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저학년 때는 못해도 고학년이 될수록 이렇게 가야 애가 바르게 클 거 아닙니까? 그 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훈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분이 가르치실 때 왜 돌봄이 없냐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균형 있게 우리를 돌보셨고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셋 중 하나,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골고루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보육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돌봄만 받고 싶어. 아니에요. 교육과 훈육까지 가야 됩니다. 현재 욥은 호된 훈련, 그 훈육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돌봄이 없는 건가? 아니죠. 돌보시기 때문에 훈련도 있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홧김에, 호기심에 참지 못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아, 제가 목사인데 마약 한번 해볼까? 아, 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모든 것이 가한데 혼자 하면 되잖아.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소주 한 잔. 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해서 지옥 가고 벌 받고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훈육 가운데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게 있는 걸 교회만 배운단 말입니다. 세상 누가 가르쳐줘요, 이런 걸? 요즘 세상에.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상,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훈육을 받는 이상, 우리는 보육을 넘어 더 훌륭하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알 길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알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고아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잘해야 돼요, 목사가. 피차 이 거룩한 공부와 거룩한 훈련을 은혜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이 훈련의 때에 돌봄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오해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한 권 더 소개할게요. 조선미 교수님의 책인데, 이것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훈육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좌절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훈육 이꼬로 아이 좌절시키기. 이게 훈육이에요. 좌절과 훈육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훈육의 기전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를 좌절시킵니다.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내일 먹어야 한다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참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자아의 힘이라고 합니다. 아이한테 스트레스 내구력, 인내심, 참을성 등 좋은 걸 많이 키워주고 싶지 않나요? 그 좋은 힘들은 모두 아이가 기분이 상한 걸 참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시를 하고 당연히 아이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기분 나빠하는 시간을 부모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우리 애가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부모가 안절부절 못하면 훈육의 기능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이 안절부절했는데 우리 욥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나갈까? 지금 나갈까? 38장에 나오시죠. 주님은 안절부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욥이 뭐가 된 거예요? 자라났다고요. 그렇지만 욥은 완전 좌절됐어요. 훈육의 본질, 아이를 좌절시킨다. 아이가 좌절감을 견딘다. 자아의 힘이 커진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인시켜요. 이 삶을 통해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분이 그러신 거였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훈육을 통해 우리를 자주 좌절시켜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견디면서 뭐가 커진다 그래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내구력, 인내심, 참을성. 스트레스 받았다고 막 술 퍼먹고 막 자살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홧김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참아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육의 은혜를 피차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끝으로 욥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3절 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진.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1대1 PT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 대답해봐. 사나이답게 나와 한판 붙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1대1 PT는 은혜예요. 마치 하나님은 욥을 대등한 존재로 놓으시고 배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실 욥과 상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과 상대해 주시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PTB는 욥으로서는 낼 수 없는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허리를 묶고 자 시작해볼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상대,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생아를 줬기 때문에 모든 예화가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짙지만 이것도 한때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때 하는 훈련 중에 터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터미가 배라는 뜻이잖아요. 배 시간이라는 건데 사진 한번 보시실래요? 애를 엎어뜨려 놓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미국 소아과에서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태어나자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럼 애가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죽을라 그럽니다. 버둥 침 막 질질 얼굴 빨개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부모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보내. 이걸 해야 된다고. 그리고 1분 있다 다시 세우고 내일은 조금 더. 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요, 크게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근육 강화. 두 번째, 운동 능력 향상. 세 번째, 사경 사두 방지. 사경 한쪽으로만 애가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머리가 찌그러지는 거 있어요. 이거 장애거든요. 시각 발달 개선. 애들은 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또 인지 발달 향상. 이것 때문에 터미 타임을 태어나자부터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표면적으로는 애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거 해요, 안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 재가면서 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1대1 PT를 하는 거죠. 만약 부모가 아이와의 높이를 맞춰서 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 부모라면 더욱 아이에게 흥미를 주며 터미타임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포기할 부모가 있을까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아이의 운동 능력 향상, 시각 개선, 사경 방지, 운동 능력 향상, 인지 발달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안 엎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 엎드리죠. 애가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바로 제낄 수 있어요? 이거 너한테 좋은 거란다, 미안하다, 좀만 참자. 더 호들갑 떨면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우르르르 정신 팔게 하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아이의 발육과 성장을 위해서 부모는 더욱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고. 만약 이렇게 신생아 때부터 포기 없이 아이의 바른 성장과 발육을 위해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아이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그 부모의 존재만 가지고도 이 아이의 미래는 밝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추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우리가 나빠질 리가 있어요? 지금 욥에게 등장하신 하나님의 상대하심이 인간 부모의 터미타임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터미타임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없죠. 욥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욥에게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열어보세요. 어떻게 그와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는 우리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속량하시고 이제 그렇게 속량받은 자들은 아들의 명분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계속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지. 아멘. 이렇게 아들이 됐다고. 이렇게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 이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고 계속해서 훈육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이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확인해 보십시다. 15절.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지금 38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만 괴로워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6장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대답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요? 베드로 위에 세워져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바위란 뜻이거든요. 바위. 그래서 어떤 복을 받냐면 19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났으면 너무 좋죠. 와, 대답 근사하게 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대답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으면 와 좋다 싶으면서도 부담이 돼요. 사실 나는 대답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욥은 대답 잘했습니까? 대답하면 할수록 범죄했잖아요. 대답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바로 뒤에 우리 베드로가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갑자기 사탄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사탄이 먼저였어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교회가 먼저였죠. 내가 네 반석 위에 너 위에 교회 세울 거야. 그런데 바로 사탄 됐어요. 아니 너 안 되겠다. 철회. 교회 네 위에 안 세워. 사탄 위에 어떻게 세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그 위에 세우신다고 했다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어떻게 세우냐고. 사탄인데 십자가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만 사탄짓 했습니까? 아니, 복음서 내내 사탄짓이에요. 복음서 내내. 복음서에서만 사탄짓 했어요? 사도행전 가서도 바울에게 욕먹습니다. 유대인 이방이랑 밥 먹다가 도망가거든요. 사도한테 욕먹거든요. 너 지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가 근사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탄이에요. 아 이거 여기면 편집하면 또 잘못되는데. 우린 다 연약하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도망갔던 사람이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나 아닌데? 부인했던 자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야 우리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랑 같이 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쳤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먼저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이 선포가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훈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훈육의 시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당에서 뭘 배우고 있냐고.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요백, 그 폭풍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안 해결해 주냐고 때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때를 계속 부려봐요. 그분이 말하나 절대 지지 않아요. 왜요? 애 버릇 나빠지거든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뚝 쓴단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 아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말씀 안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때 응답 안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졌어도 사람들이 막 칭찬해. 아니 교회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살아? 어떻게 그 돈이 안 아까워? 그 시간이 안 아까워? 어떻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단단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사탄처럼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배신자, 그 기회주의자, 그 배교자 위에 교회를 세우셔도 교회는 여전히 왕성한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더라도 그분의 돌봄과 가르침과 그리고 훈육이 있는 한 교회는 변함없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선택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답게 근사하게 성장하는 건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보다
그분의 선포가 먼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그분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그분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욥이 받은 4가지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받은 4가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이 배신자들에게, 이 사탄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름받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에 당신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며, 그래서 어떤 훈육, 어떤 돌봄, 어떤 가르침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실 분이라는 거 오늘 알았사오니 헛된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내 때에 내 소원이 응답되도록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없는 행위는 중단하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